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라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표현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끝맺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18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아주 중요한 그 주제, 그 교훈의 클라이맥스를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나 혼자가 가장 편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혼밥, 혼술. 그렇죠?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지금의 사회는요, 점점 나 중심의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개인주의 사회 가운데 이상하고 좀 재미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너 혼자서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너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느낌만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우리 사회의 외로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018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100점 중에 78점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78명이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2024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
72%가 여전히 자신은 외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편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라고 선택했던 이 개인주의가 결국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젊은 세대가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외로움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잃어버린 그 진짜 관계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즉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AI 그 시대의 노동 환경의 변화. 이제 이 AI가요, 너무 똑똑해져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업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도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 함께 협업하는 능력,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AI는요, 복잡한 계산은 1초 만에 뚝딱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힘들 때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AI는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계획은 논리적으로 잘 짜줄 수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같이 땀을 흘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베드로 사도의 교훈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환들, 즉 종들로부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단순하게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라고, 교회에 출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잃어버린 능력, 곧 함께 사는 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AI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굳이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부르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되면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이렇게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한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요? 나한테 욕한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라고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달리 다들 천사 같아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세대조차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렇게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요, 주님,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은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진정으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본질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은요, 무엇보다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며칠 동안 기도에 머물면서 2026년도 우리 재성교회의 사역 방향과 또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미션, 사명 4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실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의 마음이 다르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진정한 형제 자매 가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 앞에 있는 목사만, 세워진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 직분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곳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사람이 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꼭 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는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다. 서로서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마지막 4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 4번째에 더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몸부림치는 교회, 그 몸부림침이 바로 순종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이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 저렇게 카톡으로 완벽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을, 완벽한 자녀들을 원하시면 다 찍어내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바로 변화된 신앙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요, 단지 초대교회의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많은 관계 속에서 늘 순종하지 못하고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요, 진정한 믿음은요, 교회 밖에서 삶으로 검증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 몸부림의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이 권면은요,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자라온 환경도 성격도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저희 아내하고 벌써 내년이면 20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오래됐죠. 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 됐나.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저게 맞다는 거예요. 그때 간이 크지 않는 이상 남편들은 그래, 아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별거 아닌 것, 그 생각 하나 내려놓는 게 목사인 저도요, 부끄럽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다른 의견이 생기고요, 또 하나의 결론으로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악의적인 생각으로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때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한 형제요 자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관계로 지내자라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놀고 즐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남을 흉을 보거나 다른 일들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일을 할 때는요,
금방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불평할 때는 평소에는 마음을 같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교훈한 것은요, 단순히 의견을 맞추라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각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길 때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참고 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평안과 일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성과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너희가 한 마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부서, 내가 맡은 일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사라지고 내 교회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기대하고 교회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재성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이렇게 교훈합니다. 동정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정하라. 동정하라. 이 동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정하다. 단순히 아이고 안 됐네 라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래, 너는 나보다 좀 덜 가졌으니까,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선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동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쉼파세이스. 그 의미가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동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지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아프고 고통받고 있다면, 힘들다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종종 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조금 힘들어하면 에이, 그럴만 했지, 그렇게 말하면 정죄하고, 누군가 넘어지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선을 긋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그 실패를 놓고 기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형제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요, 형제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점점 공감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SNS 속에서는요, 서로의 그 고통을, 아픔을 구경거리로 만들고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댓글로 누군가의 상처를 덧내는 일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짊어지는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성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권면 드렸죠.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연인들끼리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결단이고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달라도,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요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진짜 실천하며 진짜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동정이라는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동정하다라는 이 말의 단어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스 플랑크노스 이 말은요 이 동정하다라는 이 말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속이 뒤틀린 만큼 함께 느끼는 자비. 좀 말이 어렵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동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감성적으로는 공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저기 있는 형제님, 저 자매님 힘드네. 저 형님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정말 힘드네. 나도 어렵네. 저 형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정말 기쁘네. 이런 감성적인 공감이라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감성적인 부분에다가 공감하는 부분에다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돕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유스플랑크노스라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 형제가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지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결혼하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수 형제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축하해라고 꽃다발을 준다든지, 맛있는 밥이라도 사준다든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느끼는 것에 멈추지 말고 돕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이요,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요,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교회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스 플랑크노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지금 지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그들은요 지금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못을 받고 있는 손가락질하는 침 뱉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주관하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볼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정죄가 아니라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을 넘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겸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오라, 나만 오라,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교만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니 교만한지를 아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부족해서 그렇군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내가 좀 더 배워야 됐네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입술에는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입술에는 아,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를 보일 때마다 아, 내 안에 들보를 보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더 생각나고 그 사람을 추궁하기도 한다면요, 아, 주님이 내 안에 더 문제가 많다라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를 먼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5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이 5가지 말씀 너무나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무겁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 몸부림치고 정죄 대신에 함께 울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